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35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본에 보시면 제가 예수님의 사회적 확장들과 제자들의 무지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5번째 시간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순교한 내용이 있고 그 중간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 없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분의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이곳에 위치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위치가 잘못된 부활 이야기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위치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본문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전설이라고 얘기했던 신학자도 있고 혹은 이제 상징적 이야기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3번에 설명한 내용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보면 이제 중복적으로 표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놀란 것이 이제 2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2번 중복 기록되어져 있고 또 제자들의 행선지를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도 이제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이야기의 결론을 이제 2번 중복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졌고요. 그러나 2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단락은 앞단락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이야기들 또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상징적으로 혹은 내려온 이야기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분해와 개요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해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거기로 모였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어느 곳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재촉하시게 됩니다. 그 이제 4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돌려보내셨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게 됐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고 무리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여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갔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1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도하러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무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올라가시면 뭐 저를 한편에 왼편에 또 한편은 오른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무리들만의 의지가 아니었고, 제자들도 그런 동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흩어 보내셨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낸 장소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이야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된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건너편 이제 벳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너편 벳세다를 해석하는 것에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에는 건너편 벳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요게 조금 장소의 문제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으신 이 이적의 장소가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벳세다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벳세다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의 장소가 어디로 나오냐면 그것이 바로 벳세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이적을 일으킨 장소에 있어서 약간 충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적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를 먹이신 장소가 벳세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라고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두 지역이 서로 마주보고 이쪽도 벳세다, 이쪽도 벳세다가 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한편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제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히라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프로스 벳세다라고 하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대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벳세다 맞은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벳세다가 아니라 벳세다 맞은편으로 간 것으로 해석이 되게 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분의 기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중복해서 두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저자의 언어 표현 가운데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음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가복음 저자의 독특한 문체였음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 나오는 이 중복 현상을 고려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너편 벳세다가 사실은 동격적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죠. 건너편과 벳세다가 같은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번역하자고 하면 건너편, 즉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의미로 보면 그것이 더 좋은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이제 마가복음 저자들을 이해해 보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급지기적이 벳세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벳세다로 갈 수 있는 거지,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또 벳세다로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고,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장소의 문제가 이제 시원하게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두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피치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와 크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물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니까 순서상,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가 성경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급지기적 보도 기사에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정확히 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마가복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건너편과 벳세다는 동격의 의미로 건너편, 다시 말해 벳세다로 가셨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고향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벳세다 지역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건너편 벳세다의 이 해석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혹은 신앙적인 전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언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였던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베어태워 벳세다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46절 말씀인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언급이 정확히 얘기하면 3번 등장합니다. 1장 35절 말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46절에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 이 경우 모두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밤이 아니면 산,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습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반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3번씩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씩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또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형이 결국 지금 기독교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만 제가 거기 기록했습니다만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3번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냐, 아니면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과 만나 한적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몇 시간씩, 아니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만남이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죄송합니다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기도 장소를 주로 화장실 가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화장실이 됐든 간에 주방이 됐든 간에 운조석이 됐든 간에 아니면 조용한 침실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또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평생 한 번 해야 된다. 한 번 시작한 기도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힘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제자들의 맞바람 때문에 노를 전느라가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무리를 걸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까? 47절, 48절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언뜻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마치 가신 것처럼 기록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름성경학교 3과에도 한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도 우리가 쉽게 지나가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붓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밤을 이제 3경으로 나눴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히 시계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없었고요.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밤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낮과 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그래서 3경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제 4등분 했다고 하는, 3등분 했다는 얘기고 4경으로 나눴던 얘기는 4등분 했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4경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헬라인들이 그래서 히라보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 아랫단에 밤 4경을 넷으로 나눈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그 다음에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4경을 그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4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이전의 내용에서 바다와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자연조차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기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나가시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고요. 정확히 번역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석 재현된 것을 밑에 각주로 달아놨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제 4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빼고 이제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해석한다 보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은 제자들이 받은 인상이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지나치려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질러서 예수님 배도 없는데 배로 먼저 간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깜짝 제자들 놀라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하나님의 지나가심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무리로 걸어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 곁을 지나가심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쳐 가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려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임재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마치 유령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 신약 성경에서 두 권만 이제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인데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대신 여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인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안심하라 말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차이가 그렇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낸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심하다,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심하라, 낸이 두려워하라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안심하라,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야훼니까 너희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단에 각주로 다 알아놨습니다만은 이제 70인역 번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역 번역인데, 거기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라는 뜻이고요. 한국말로 하자고 하면 나는 뭐뭇이다 이건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야훼를 번역하게 되면 뭐로 번역이 되냐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야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이미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식의 의미의 단어 에고 에이미를 썼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야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 내니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이제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2절인데,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단락이 이 부분에 위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이고요. 이 떡 떼시던 일이 결국은 오병이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단락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바로 한 단락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신문적 증명의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이적을 통하여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자연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복종시키시는 그런 분임을 바로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떡 떼시던 자의 신분을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이 여전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행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며 메시아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